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 그 성도로서의 어떤 기준을 삼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또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개의 샘이 있는데, 하나는 맑고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 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탁하고 더러운 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맑은 샘에서 물을 마시고 또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지만, 더러운 물이 나오는 샘에는 전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냥 방치해둬서 결국은 버려진 상태로 그냥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혜로운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이 두 샘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맑고 깨끗하면 우리의 말도 맑고 깨끗하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탁하고 더러우면 바로 우리의 말도 그와 같이 더러워집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나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바로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어떻게 보면 맑은 물, 그 샘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바로 진리로 이끄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들의 말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말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생각하면 말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를 해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는 그냥 얼마든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결코 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사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말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첨하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회사에서 요즘 같은 우리 어떤 상황이면 30대면 회사에 정년 위기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 늘 퇴직의 위기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감히 어떤 그 직장 상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거래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하청을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좋은 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언어의 생활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어진 형편에 또 상황에 따라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려가는 것이고, 때로는 해야 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말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과연 말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굴람 굴을 떠나서 이제 바로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유대를 향해서 길을 떠나고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호통을 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들죠. 이런 부분을 읽으면 사실 다윗이 여기 지금 모압 땅에 와서 모압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그 모압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압 땅에서 부모님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땅이 어떤 땅이냐? 지금 사울이 있는 땅입니다. 사울이 한순간도 그냥 그 마음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그 유대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는데, 차라리 유대 땅으로 가라고 말을 했으면 사울을 다른 땅으로 보내던가 사울이 없는 땅으로 이렇게 보내야 당연한 것인데 왜 유대 땅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그 다윗을 언제든 잡히기만 하면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는데 또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유대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일행이 지금 유다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바로 다윗이 지금 유대 땅에 가까이 오도록 자신에게 누구 하나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죠. 너희들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거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7절, 8절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하고 또 골리앗에 있던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까지 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액이라는 사람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아히멜렉과에도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대해서 불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히멜렉에 대해서는 그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더함으로 인해서 아히멜렉에 대한 이 사울의 분노를 더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이다.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도액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없던 일을 만들어내서 지금 사울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액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우리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에 대한 말을 사울에게 하는 것은 사울이 말한 대로 밭과 포도원과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가 사울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바로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바로 그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없던 일도 만들어내면서 사울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편이니까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잘 보고하고 있으니까 나를 잘 봐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덕을 보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도액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고 가는 말들이 바로 이런 원칙 아래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닌 것이죠. 다만 힘을 바라볼 뿐이고 누가 나에게 득이 되느냐, 내게 유익을 주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없던 말까지 가장해서 만들어내면서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의 형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힘과 권력 그 힘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섬기는가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로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보면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그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도액과 같이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을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욕을 하고 남을 시기하는 말을 하는 그 말 자체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바로 말이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액의 경우를 보면 도액이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과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고자질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액의 말은 바로 도액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바로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권력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울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편이니까 나를 잘 봐달라라고 하며 아첨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액의 악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속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속마음 그 자체가 이미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만 번지려 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선한 말로 여겨서도 곤란한 것입니다. 또 말이 거칠고 화를 낸다라고 해서 그것을 악한 말로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에서 그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말인지 이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종하는 자로서의 말인가를 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말은 다 악하고 바로 헛된 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을 그대로 드러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가 바로 이웃을 만나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말하는 것에서 고스란히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듯이 내 속에 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말에서 그 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내가 우리 마음에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도 그대로 담아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에서 내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늘 내 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척했던 우리의 의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실체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몸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쏟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들, 위선되고 가식적인 것들, 바로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로 포장된 행동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신앙으로 오해해 버릴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신앙인이고 나는 뭐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늘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마음에 품는 걸 전혀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의의 옷을 입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존재,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이 전혀 더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액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 담겨져 있는 정말 그 악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간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여서 같이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든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세상 눈치 안 보고 세상에서 어떤 대접과 취급을 받는다라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단호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로 그 흔적이라는 것은 바로 말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인데 얼마나 이게 단호한 말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말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품은 것은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원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또 듣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인가, 그것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하고 산다가는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이 말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런 기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인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지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갖고 우리가 언어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힘과 권력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좋게 하고 힘을 가진 자를 기쁘게 하는 위한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우리가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악함이 있고 남들에게서 이기고 싶은 마음,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함들이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고스란히 바로 담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서 악함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서
자신의 말에서 악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내가 곧 도액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조심하려고 해도 말이라는 게 조심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라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순식간에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튀어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가 도액임을 발견하고 나의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마음에 자리하고 은혜로 인해서 나와지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심령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쏟아내온 말이라는 것은 대로토로 담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번 우리가 내뱉은 말은 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말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내가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말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말이 과연 그런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닌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말,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한다라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선한 말이 되느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오직 내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도 이미 더러운 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어떤 말을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멀리까지 봐도 우리가 최근에 한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대다수의 말은 남에게 어떻게 해도 지지 않으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첨을 했던 말이든 나를 자랑했던 말이든 그런 말들이 대다수이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말이 있을 것이고, 내 우월감을 자랑하는 그런 말들을,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욕했던 그런 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사실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따라 말이 달라지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말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말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묻어나올 수 있는지,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운 말이 묻어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도액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에게 득이 되도록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늘 우리가 아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악함도 용서해 주고 가려 주고 사랑해 주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세상적인 판단과 정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면 우리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인 것입니다. 늘 사람의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갈까를 세상적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라면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행위에서 나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는 삶을 통해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말에서, 내가 하는 말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스턴 교회에서 전해지고 나눠지는 말은 사람의 욕심보다 또 힘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하는 말, 우리들이 나누는 말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만 하면 늘 험담하고 남을 비웃고 세상적인 말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힘을 얻고 또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한 말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말에서 늘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